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형식과 또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형식만 살아남으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본질만 있으면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형식과 또 본질을 기억하며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부터 51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 말씀, 오늘 묵상 말씀은 본래 7장,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부터 51절입니다. 새벽 예배에는 7장 40절에서부터 51절로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하루 묵상하실 때는 7장 23절에서부터 5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좀 길고 지루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또 단위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 큐빗은 40cm라고 하기도 하고 45cm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장 편하게는 여러분 가운데 손으로 이렇게 폈을 때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큐빗입니다. 한 큐빗.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올 때 10큐빗 그러면 여러분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10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또 그 속에서 그 가운데 주님이 오늘 하루 살아갈 말씀의 만나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장 23절에서부터 51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노수로 만든 성전의 기구들입니다. 어떤 것들은 성전 외부에 설치됐고 다른 것들은 성전 내부에 비치됐습니다. 노수로 만들어야 했기에 앞서 언급한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언급된 노세 대장장이 두로스 사람 히람을 특별히 채용해서 솔로몬 왕은 그로 하여금 노스로 성전의 기물들을 제작하도록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아멘. 이 히람이라는 노세 장인의,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단순 기술자라기보다는 인간 문화재, 그래서 장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노세 장인 히람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역대상에 의하면 단지파 사람이었다가 이 열왕기상에는 납달리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달리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아마도 그 남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며 과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로스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람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두로는 여러분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히람만큼 노세를 다룰 수 없었기에 솔로몬 왕은 그를 특별한 예우로 모셔왔습니다. 히람은 노수로 성전 기물들을 만들었고 기구들을 성전 안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참 모순적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성전 근처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소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곳까지만 이방인은 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성전 내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한 기물들은, 성전의 기물들은 히람 사람의 손, 두로 사람의 손, 그러니까 히람, 이방 사람, 두로 출신 히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을 원치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을 허락하셨기에 이방 사람 히람이 성전의 기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물들은 성전 안에 그리고 지성소 안에 다 비치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방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친히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을 마치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가장 좋아했었던 것이 가죽 제품입니다.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을 무두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장 하층민이 무두장이들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죽은 사체를 만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든 가죽 허리띠는 최고급 상품으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모두 선호하지만 막상 그것을 만드는 무두장이들은 사회 계층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이었습니다. 외식은 보통 형식이 있으되 본질이 사라진 모습을 가리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의 모습도 외식만큼 위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에 초점을 맞추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형식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본질만 지키려 한다면 때로는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을 만들 때에 본질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형식뿐만 아니라 본질도 중요하고 형식과 본질의 조화를 이루어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바다라는 기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다라는 것은 여러분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 실제로 문자 그대로 바다를 가리킵니다. 바다. 오션, sea,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다입니다. 왜 바다냐면 이 노스로 만든 이 바다라는 기구는 많은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대한, 노스로 만든 거대한 대야가 바로 이 바다입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 이 명칭을 바다라 칭한 것입니다. 직경이 4.5m이고 깊이는 2.3m입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제 키보다 깊습니다. 이 바다라는 기구, 거대한 대야에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냐면 여러분들이 일반 마트에서 사서 마시는 물병에 물이 약 0.5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의 반입니다. 그 물 한 병이. 그런데 이 바다라는 기구에 물이 44,00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마시는 500ml, 0.5리터짜리 물병 900개의 양이 이 거대한 대야 속에 들어갑니다. 900개가 아니라 9만 개입니다. 죄송합니다. 9만 개입니다. 9만 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물 사시면서 40개의 물병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몇 개여야만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거대한 이 노수로 만든 대야를 12마리의 소가 바치고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기물이 더 있습니다. 바로 물두멍입니다. 말 그대로 물을 모아두는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바다보다는 작은 대야입니다. 이 물두멍은 움직일 수 있도록 10개의 수레 위에 놓아뒀습니다. 이 수레 또한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10개의 물두멍에도 당연히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가진 본질의 첫 번째 의미는 정결함입니다. 일본이 깔끔하고 깨끗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많아서입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풍부하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깔끔함이 스며 있습니다. 일본 음식도 그렇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대륙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부족합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그것 또한 스며 들어가 있고 음식 또한 그래서 기름을 많이 사용한 튀긴 음식이 많습니다. 바다나 물두멍을 가득 채운 물은 주로 정결함을 위하여 사용이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정결함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정결함을 위하여 사용이 됩니다. 소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를 지낼 때면 짐승을 잡아야만 합니다. 피를 흘리고 제물을 잡는 이들에게 피가 튀깁니다. 그때 튄 피를 정결하게 하는데 제사장들과 제물들 또 제물을 드리는 자를 정결하기 위하여 이 물을 사용합니다. 제물을 잡으면서 짐승을 잡으면서 피를 뒤집어 쓰고 그 피를 물로 씻는 그 형식과 과정을 통하여 본질적으로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절감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물을 잡고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물로 정결해지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본질적인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와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보통 물은 성경에서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혼돈을 상징하는 물을 기구에 가둬두었음은 하나님이 그 물을 통치하시며 혼돈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혼돈을 가리키는 물조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든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 하나님의 절대자 되심을 보여주는 성물 기구들입니다. 금단은 성막에 쓰였던 향단과 같은 역할입니다. 금제단에서는 성소 안에서 끊임없이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을 향하는 쉬지 않고 변함없는 끊임없이 올려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를 하니 금제단을 없애자 하여서 금제단이라는 형식을 없애면 어느 순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라는 본질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 또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을 두는 금상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든지 없앨 수 있습니다. 떡을 올려두면 빵을 올려두면 상하기 때문에 이거 귀찮으니 없애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신다라는 것 늘 기억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다시 사람들이 혼동에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보살폈냐라고 원망하고 또 그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설병을 올려두는 금상 또한
성소 안에 비치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10개의 등잔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는 모두 여러분 형식과 본질의 조화 그리고 공존을 가리킵니다. 본질이 중요하니 이 모든 형식을 다 무시해버리면 단언컨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질도 사라집니다. 형식에만 집착하면 외식적인 바리새인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식을 주신 이유 또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본질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형식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과 형식의 공존과 조화를 추구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밸런스가 맞춰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성경이라는 글자를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경책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본질을 깨닫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둘 중에 하나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본질과 형식을 모두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조화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이 미국 땅을 위하여 합심하여 좀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미국 안에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유일하게 그리고 첫 번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혼돈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메어진 틀어진 갭을 메꾸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리 가운데서 기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인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국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이 미국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있는 대선 때문에 그런지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국제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정치인들 가운데 정치적인 이득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앞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꾼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공정한 재판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재판관들과 모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제적인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 미국 땅을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지 않으셨으니 하나님 미국 땅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중동의 긴장이 아버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미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정치인들이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말미암아 이 땅을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도자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미국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본질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형식 속에서 본질을 이루어갈 수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